오늘 새벽기도에 함께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우리 방송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도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205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205장 찬송입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좁히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 방울 쉬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하시는 해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해 죽어야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 전국에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멘. 우리 영은 목사님께서 감사헌금 하나 갖다 주셨는데 보통은 찬송 부를 때 안 갖다 주거든요. 갑자기 이렇게 익숙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고 보니까 북한군 특수부대가 오는 줄 알았습니다. 시커먼 옷을 입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36장입니다.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시는 분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역대하 36장 말씀.
1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 목소리 별로 안 좋죠? 36장 11절부터 23절. 제가 11절을 읽겠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정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 그의 선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의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수도 내려 이르되 함께 읽겠습니다.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드디어 이제 우리는 역대하의 마지막 말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역대하의 마지막 말씀은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통치 기간 동안에 이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것과 그리고 그 바벨론이 이제 이후에 바사라는 나라, 페르시아라는 나라입니다. 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이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이었던 고레스에 의해서 유다 백성들을 돌아가게 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하라는 조서를 내리는 것까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유다가 왜 멸망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허락하신 등불을 끄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유다는 멸망을 해야 했습니까? 그것도 아주 큰 수치를 당하고 말이죠. 바벨론은 유다를 한 번에 쳐서 점령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야김 시대에 쳐들어와서 공격하고 많은 사람을 포로로 사로잡아 갔습니다. 1차 침입이라고 그러지요. 그때 사로잡혀 갔던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입니다. 두 번째 여호야긴 시대에 와서 또 쳐들어와서 수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사로잡아 갔습니다. 에스겔이 두 번째 포로 때 사로잡혀 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와서 이제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을 멸망을 시킵니다. 수치스러운 일이죠. 왜 이런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함도 받고 다윗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언약도 있었건만 왜 그들이 멸망을 당해야 했겠습니까? 해답은 간단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하나님을 배신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특별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라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시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예레미야가 일러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청종하지 않고 겸손하지도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을 보십시다.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15절부터 봐야 되겠네요. 15절 말씀에 보시면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하시는 곳을 아끼사 하나님께서 바로 멸망시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끼셨습니다. 므낫세 통치로부터 시작하면 근 100년입니다. 그 100년의 기간 동안 끊임없이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아껴주셨기 때문에 그 진노의 손길을 바로 베푸신 것이 아닙니다. 더 15절 계속 읽겠습니다.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하나님은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보내어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으나 16절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고 선지자들을 모욕하고 멸시하고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유다에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하고 또 때로는 범죄한다 할지라도 오래 참아주시는 분이시죠. 그 오래 참으신다라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가 이런 것으로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도 누군가에게 대해서 화가 나거나 혹은 마음이 상하거나 할 때 어느 정도는 참아줍니다. 그죠? 그러다가 이제 한계에 도달하면 폭발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감정의 용량이 다 되어서 폭발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는 사랑과 자비의 성품도 있지만 공의의 성품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공의의 성품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무한하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을 따라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과 자비의 그 성품을 따라서 오래 참아주시는데 이게 무한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처럼 감정의 크기가, 감정의 용기가 제한되기 때문에 막판에 터져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공의로운 성품과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성품의 균형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그 유다 백성들에게 내리게 한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나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습니다.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는 그 사회에서 천대받는 사람들, 별로 효용가치가 없어 보이는 존귀하지 못한 사람들만 남게 되어서 끝내는 황폐화될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가 끝나고 나면 예레미야 애가가 나오죠. 그 예레미야 애가는 황폐화된 예루살렘 성터를 거닐면서 예레미야가 부른 슬픔의 노래입니다. 그런 노래를 지어 불렀어야 했을 만큼 예루살렘은 멸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곳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택하신 백성들이 살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이 그렇게 폐허가 된 것입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물론 범죄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았더라면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의 사신들을 통하여 주셨던 그 말씀들을 그들이 청종했더라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이 역대하 말씀은 예루살렘과 유다의 멸망 이야기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21절 말씀부터는 회복에 대한 기미가 보입니다. 21절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의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선포해 주실 때에 그들이 범죄의 길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섬기고 하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징계하시겠으나 70년이 지나면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신 바 있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지요.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그런데 그게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그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22절에 보시면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자,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혹은 이루게 하시려고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역사학자들은 고대 근동 지방에서 어떤 한 나라가 멸망을 하고 완전히 회복된 역사는 이때 한 번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그 말씀,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셨던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사람들은 말씀을 버렸으나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셨다, 그렇게 정했습니다. 사람들은 말씀을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지금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잖아요. 이 성경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데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결국 말씀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갔던 그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그들이 붙잡아야 될 것이 말씀이 주는 위로와 소망이었다면 평상시 그들이 붙잡고 살아가야 할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하면 그 말씀이 주는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으로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자,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유다가 예루살렘이 전체적으로 다 회복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꾸준히 말씀해 주실 때에 남은 자라는 개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남은 자라는 것은 대세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대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등질 때 그들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기를 원했던 사람들, 비록 소수였지만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했던 그 사람들이 남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회복은 그 남은 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소중함을 알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무시해도 나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남은 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남은 자들에게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대는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합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고 조롱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계속해서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반성경적인 것을 법제화시키려고 하지요. 이런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래도 우리는 이 시대의 남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확신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세상 역사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아끼고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자들도 때로는 연약하고 때로는 어리석고 때로는 게으르고 때로는 약하고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이 사라진다면 유다의 역사에 희망이 없었듯이 오늘 이 시대에도 설교자들이 사라진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께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교육자들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은혜롭게 선포하고,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오늘 수능이 있습니다. 우리 수능을 위해서 정말 아무런 일이 없이 잘 치러지게 해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의 수험생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다른 교회 장로님 중에 고등학생들을 지도하시는 고등학교 선생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학생 지도를 오랫동안 해오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학교가 엄청 긴장을 하는데 보통 수능 마치면 이 수험생들이 그동안 억눌렸던 것들을 이제 풀어버리려고 그러는데, 이게 이 코로나 사태에 매우 안 좋은 영향을 끼칠까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능과 그 이후의 일들, 또 코로나 사태,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며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가 처한 여러 가지 상황들, 우리나라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 우리 주님이 다 아실 줄 믿습니다. 오늘 수능이 있는 날인데 하나님이여, 수능이 아무런 문제 없이 치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또 수능 이후에도 아무런 일도 있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모든 전국 각지에 있는 수험장들이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수험생들도 개인 방역에 힘쓰면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게 하시고 시험 보게 하시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실력을 최대한 뽑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수험생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선용하여 최선을 다해 모든 실력을 다 쏟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실수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는 문제 있는데 생각이 나지 않아 쓰지 못했다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을 주님이 듣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 의지하여 시험 보고 그리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런 기회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도우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시험장에 아무도 따라가지 못하지만 늘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이 계심을 알고, 시험을 보는 중에도 주님 의지하여 시험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코로나 사태가 이 수능으로 인해서 더 악화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코로나 사태가 속히 진정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연일 500명 전후의 확진자가 나오면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도와주셔서 결코 코로나가 더 재확산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모든 상황을 주님이 주관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 후유증으로 인한 우리의 모든 삶이 무너져 있는 가운데 이 싸움이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들의 경제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예배 생활 그리고 교회 생활도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주로 예정되어 있는 공동의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직분자를 뽑는 것은 굉장히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 공동회의 때 보통 다른 교회들을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번 공동회가 시종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은혜롭게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동회를 통해서 세워진 직분자들을 통해 교회가 더 성장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혹시라도 이 공동회에서 마음의 상처를 받거나 시험당하는 분들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가장 은혜로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친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다음 주일 우리가 공동회를 예고하고 그리고 지금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것을 주님 선하신 뜻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이번 공동회가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개혁주의 신앙에서 직분자를 세우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러나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이를 이루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온데,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공동회와 관련해서 어떠한 잡음도 들리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쩔 수 없이 주님이여, 또 마음에 직분을 사모하지만 또
지분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터인데 주님이 그분들의 마음을 주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상처나 시험 받는 일이 없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공동의 모든 것을 주님 손에 맡기오니 우리 주님 가장 선한 손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말씀을 버렸으나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놀라운 가치를 영원토록 지니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며 하나님이여 말씀만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가 이 시대의 남은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모든 사회가 세상 이 말씀을 등지고 혹은 거역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도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이 많을지라도 나만은 우리 가정만큼은 우리 교회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이 시대의 남은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소원하옵기는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사 참으로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우리의 삶이 되어 말씀의 은혜 말씀의 유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역사하심을 깨닫고 이 말씀을 굳게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앞으로 시대가 어떻게 변화될지 예측하기 어려우나 그러나 분명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것은 갈수록 희미해져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결단하여 주님이여 우리가 이 시대의 남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할 때 주님이여 우리는 우리 가정은 우리 교회만큼은 우리 모든 성도들만큼은 정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살아감으로 말씀의 유익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룩한 이름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주님이여 과연 우리는 어떠하며 이 시대의 흐름은 어떠한지를 돌아볼 줄 아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참으로 소중함을 깨닫고 이 말씀을 사랑하며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듣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가운데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말씀이 우리를 지키고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이 하루가 참으로 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하루가 다가고 저녁 잠자리에 들 때 참 보람된 삶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수능을 보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도 많은 수험생 자녀들이 있고 오늘 수능에 임하게 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시험에 응시하게 하시고 실수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그동안 공부했던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수능 이후에 모든 대학 입시와 관련된 과정도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기로 허락하신 모든 가장 좋은 대학과 좋은 학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영상 세수주간이 열리는 날입니다. 이제 이번 학기 마지막 주간인데 그동안 수고하신 우리 교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교사들이 그동안 뿌려왔던 말씀의 씨앗 오늘도 뿌리게 될 말씀의 씨앗이 이 영상 세수주간에 참여한 아이들에게 참으로 소중한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녁 도토리 방송도 있는 날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기회인 줄 알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도토리 방송을 잘 활용하게 하시고 그리고 영상으로나마 혹은 SNS 상으로나마 우리가 목장 모임을 계속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1천 번째 예물을 드린 귀한 성도가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이 이루어 주심 감사합니다. 얼마나 소중한 고백인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이 가정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는 가족들 가운데 예수님을 안 믿는 가족이 있는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여 도와주셔서 온 가족이 믿음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